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대합니다. 요한복음 점심 드셔서 졸릴까봐 다 아시고 깨워주시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아주세요. 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네. 오늘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심재성 성도 어머니가 80평생을 평생 절에 다니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요. 오늘 드디어 우리 신용자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상황을 봐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또 세례도 받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나승희 집사님 계시는데요. 나승희 집사님이 집이 안산이세요. 안산인데 신사동에 아들이 사는데 아들은 우리 교회 오는 이태림 38살 청년인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인품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또 며느리감을 잡고 있으니까 소개하실 분들은 또 소개해 주시고 우리 또 이태림 성도가 오늘 오전에 와서 또 등록을 또 해주셨어요. 또 오늘 홍제동에서 한 부부가 처음 오셨는데 식사까지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세배를 드리고 이제 가셔서 제가 입구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부인은 점심 먹고 가자. 그러고 남편분은 무슨 처음 와서 점심이야? 오늘은 그냥 가야지. 그래서 이제 막 차 시동을 막 다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비빔밥이 엄청 맛있는데 드시고 가세요. 했더니 밥을 제가 1시간 전에 먹고 와서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만 드셔도 되니까 제 말을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담으시는데 이만큼 담으셨어요.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또 이렇게 남성교회 집사님들과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계속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고 또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우리 또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늘 마음이 심히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네, 심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영혼들이 이렇게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날을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제 씻음. 네, 제 씻음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오늘 이제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세조식을 하는 이렇게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면서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예수님이 친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겨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면 항상 좀 나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서는 부분.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어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이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때가 되면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주님,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손과 머리까지 그냥 다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른 데는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씻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이제 가져와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실은 끝없는 사랑, 끝까지 주시는 사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적당히 사랑한다. 나는 이쁜 사람은 이쁘고 안 이쁜 사람은 안 예쁘고 너는 예쁘고 너는 안 예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정말로 그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것인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한 장을 찾았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 안에 너의 마음을 품어라. 엄마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은 아마 의자에 앉아 있었겠지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족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시고 온유한 분이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야,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은, 이 물은 말씀이고 성령이잖아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물로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 모습을 따라서 세족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을 떠다서 발을 씻긴다 그래서 물로 발을 씻는다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그 물로 씻어질 수가 있겠어요? 오직 그 영혼의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영혼의 죄를 씻어줘야지만, 발을 씻으면 발이 깨끗해지듯이,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깨끗해지고 목욕을 하면 우리가 몸이 깨끗해지듯이 말씀과 성령, 이 보혈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야 우리의 영혼 육의 재씻음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이 재쓰심의 은혜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죄를 씻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회개 없는 천국은 있을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면 언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자범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제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마음으로 죄짓죠, 생각으로 죄짓죠, 눈으로 보고 죄짓죠, 귀로 듣고 죄짓죠, 말하면서 죄짓죠, 또 이 손과 발 행동으로 죄짓죠. 수없는 죄를 우리는 날마다 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될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루까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는 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정말 혈연적인 사랑, 또 이렇게 친구, 필리아적인 사랑, 이웃 간의 어떤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면 이 십자가의 그 강도처럼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혼들과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한 자리에 제자들과 모여 있는데 벌써 마귀가 들어와서 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쑥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벌써 이 마음속에 쑥 집어넣은 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 있고 그 마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팔아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3절에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러셨어요.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도 목회자가 많은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알아듣는 성도가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알아듣는데 영적으로 귀가 이렇게 열려있지 않는 분들은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 말씀이 마음에 신비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때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비유와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물어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중에 예수님은 이 같이 있는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묵묵히 그냥 주님의 어떤 사역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이 세족식의 어떤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다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문진 사모를 판대요. 그러면 저를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누굴까? 나는 아닌데 이 중에서 누가 저 사모를 팔아먹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오늘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누가 사모님을 팔아먹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쫙 있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합숙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는데 아니 3년 반을 함께한 동고동락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어.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래서 두루 보는 거야. 저놈일까 이렇게 이제 속으로 쟤일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보겠죠.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의심하는 거예요. 누굴까?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또 이 가룟 유다가 이때 당시에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아주 누워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성찬식 사진을 보면 한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사진이 나와요. 누워있는 그 사진이 사실은 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 좀 해주세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예수님 도대체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말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여전히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 물어봐요. 가룟 유다가 주여 누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가 그 떡을 받아가지고요 입에다 홀랑 먹은 거예요. 그거 먹기 전에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제가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좀 해결했으면 참 좋았는데 사탄이 벌써 그 속에 들어가니까 떡 한 조각을 딱 먹고 나니까 사탄이 또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서 이 속에 이제 내가 예수를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셨어요.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아는 자가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나 보다. 아니면 뭐 돈 좀 찾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지금 뭔가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이 떡 한 조각 받아 먹고요. 예수를 팔으려고 바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 이제 이 13장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나에게 좋은 어떤 말을 해주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야. 어떤 철학자처럼 그런 이제 선생 수준의 스승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생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내가 오늘 밤에 심장이 멎어서 죽는 일이 내 현실에 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복된 믿음을 우리가 꼭 소유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나와요. 성막. 이 제수심의 은혜를 입는데 이 성막의 시작이 뭐냐면 처음에 들어간 입구가 양의 문이잖아요. 제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이 성막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 입구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제단. 사각형으로 된 번제단. 번제단은 짐승들을 잡아다가 대신 안수를 하고 그 번제단에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태우는 것은 뭐와 같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죄들을 번제단에서 태우면 죄가 큰 사람이나 죄가 작은 사람이나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면 다 모든 죄가 다 태워지는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매일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번제단에서 양과 짐승들을 태우듯이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태워져서 내 안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수많은 이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에서 태우듯이 내 죄를 번제단에서 내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태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이렇게 씻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또 죄 씻음이에요. 죄를 태우고 죄를 말씀과 성령으로 또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씻고 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제 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행위를 해야 되냐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또 분향단이 있고 7 촛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잖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또 기도 생활을 꼭 해야 된다. 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 생활의 조화를 잘 이루고 균형 잡힌 이 성소의 생활을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성소의 은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내적인 감동이 오기도 하고 또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역사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번제단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태워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루하루 삶이 성경과 그다음 기도 생활과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기도를 하면 좀 하나님의 임재도 이렇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이렇게 부어지고 내면에 하나님의 만지심도 막 느끼고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 사모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요? 그때 요즘에 기도를 하면 여기가 두루루루루 하면서 바람이 기도를 하면 바람이 여기 안에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집사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저에게는 머리에 불이 오는데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씨름하면서 이제 제가 사탕 먹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도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도 연약한 가운데도 또 기도하는데도요. 하나님이 머리에 막 기름을 얼마나 정말 부어주시는지 머리가요. 막 찌릿찌릿 막 전기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계속 손 얹고 기도하고 계속 손 얹고 기도하고 하면서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6월 6일과 7일 날은 우리 치유성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라서 다음 주에 6일하고 7일 날 또 치유성회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외부에서 오신 또 아프신 분들이 또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제 오늘부터는 6월 6일과 7일에 있을 이 치유성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힘써 기도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 힘써 기도합시다. 네. 참 우리 교회가 된 것은 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요. 숫자적인 이 양적인 부흥만 막 일어나는데 기도하는 성도도 없고 기도하는 일꾼도 없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막 육적인 인간적인 모임으로 천국은 알고만 갈 수 있는데 가라지 같은 사람들만 많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받지 않으실 그 영적 예배, 그런 막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육적인 모임을 갖고 육적인 행사만 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영적으로 수고하고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일하는 이런 모든 것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숫자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알곡신앙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확실한 믿음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 저 기도하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저는 이렇게 앞에서 강대상에 쓰면요 막 기름 부음이 막 오거든요. 기름 부음이 막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 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이렇게 좀 경험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만지심도 느끼고 때로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이렇게 듣고 또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또 누구에게 나누고 하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시간에도 차를 마시잖아요. 그 차 마실 때도 사실은 무슨 반찬에 뭐 먹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임에도 한 주간의 집사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저는 한 주간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저도 감기가 걸렸지만 감기 걸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만지심이 있어서 참 제가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이런 것을 자꾸 내 입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내 인생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렇게 감사할 은혜들, 감사할 조건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이 삶의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절, 3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끝까지 사랑.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옆 사람 보시고 저는 당신을 엄청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엄청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냥 엄청 많이 미워하면서 살면 큰일 나요. 엄청 많이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얼굴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믿잖아요. 그 미움을 주는 것도 사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교회의 지체들,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항상 아주 잘 나서면서 아주 인정받도록 막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봐도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못 따라가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38장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는 그런 입술에 고백을 하지만 베드로의 이 마음에 벌써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걸 다 아셔요. 그래서 너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베드로도 무슨 소리셔?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해?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절대 없어. 아마 속으로 분명히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꼬꼬대 가니까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꼬꼬대 가니까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3번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하고동에 있을 때요. 개척 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여러분 목사가 부산으로 옮겨가면 여러분들도 부산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마포는 꺼내지도 않았어. 부산. 그랬더니 성도들 예배 시간에 정말 아멘한 거예요. 아멘했어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아멘했어요. 그랬더니 오후 예배가 끝나는데 저녁에 교회 한 여자 성도가 우리 사택으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머 집사님 어떻게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 거실에 무릎을 딱 꿇더니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말도요 정말 예쁘게 해요. 그분이 흉내를 내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 무릎을 딱 꿇고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에 목사님이 부산 가면 성도들도 부산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오늘 그런 설교를 했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목사님 부산 가시면 저도 부산 따라갈 거예요. 그러고 사태까지 와서 그 성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라 제가 감동을 받아야 안 받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쩌면 저 성도님은 마음이 속으로 그랬죠. 제가 저 성도들 마음이 저렇게 예쁘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녁에 사택까지 찾아와서 저런 고백을 저 성도는 어쩜 저렇게 마음이 예쁠까 이랬어요. 그러고 얼마 이제 지났는데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너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부산까지 따라간 성도가 제1번으로 교회를 나갔잖아요. 교회를 제1번으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툼이 일어나도 다른 성도들은 교회는 안 떠났는데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성도가 이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뭘 깨달았냐면 그래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되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목회를 이제 할 때 너 목회하면서 절대 사람 믿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좀 말을 세게 하시잖아요. 너 머리털 달린 인간은 절대 믿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머리털 달린 인간은 절대 믿지 말아라.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저 개척 초기 때 여러 번 하셨어요. 하셔서 솔직한 제 마음이 30대는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어머나 성도들을 믿어야지. 그럼 누굴 믿어? 그러면서 사랑도 해야지만 성도들도 믿어야지. 어떻게 믿질 않고 사랑만 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제 속에서 성도들을 믿어야지. 그리고 사랑을 플러스해야지. 어머니는 성도들 믿지 말라고 그러셔. 이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제가 50대가 되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새로 생각이 나면서 그래 성도는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믿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그냥 사랑하면서 섬기고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없는 그 믿음이 깨지는 이런 상황들이 30년 목회하면서 이 사람 믿었는데 또 깨지고 이 사람 믿었는데 깨지고 이 사람 믿었는데 깨지는 이 믿음이 깨지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당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믿는 것보다 사랑으로 섬겨야지 이런 이제 마음을 또 이렇게 갖게 되겠어. 그래서 이런 이제 고백도 우리 어머니도 평생 목회하시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니까 입술에 그런 마음의 고백이 나와요. 저도 또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은 정말 사랑으로만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깨달은 부분이 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셀 모임이 있는데 이 집사님 믿고 집사님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나는 집사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걸 믿고 이 얘기를 해. 이거 절대 비밀이야 하고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뒤에 벌써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 믿어가지고 이거 집사님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집사님만 알고 있어 하는데 이제 돌면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집사님 이거 비밀이에요 그러면 내가 비밀로 진짜 간직할 수 있으면 그 얘기 듣고 비밀로 간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폭로할 거면은 그 비밀을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는 안 듣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말조심도 해야 되고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은혜를 그래서 항상 그 모인 어떤 모임과 그 공동체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 모임과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좀 비밀스러운 일들이 목회하다 보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건 비밀인데 그러고 얘기를 이제 학원동에서 몇 번 했었어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밀이라는 거 없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저도 이제 체험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런 걸 이제 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상가 조심하시고 서로가
말의 실수로 인해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그 오해가 또 불신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도요. 얘가 예수님 절대 목숨까지 얘기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런 이제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도 가룟 유다가 사실은 가룟 유다로 죽은 가룟 유다만 가룟 유다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가룟 유다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가룟 유다가 되어서 내가 교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내가 가룟 유다가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또 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죽은 가룟 유다만 가룟 유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저도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겠어요. 주님, 저도 잘못하면 베드로 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저는 가룟 유다처럼 그런 정말 오늘 말씀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후회하는 가룟 유다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먼저 말을 앞세웠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베드로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만 아름답게 쓰임받고 선한 열매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마포 길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